자, 그러면 우리 오늘 5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진도를 보니까요. 일단은 여기부터 해놓고서 하려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예, 아우, 참, 정확하신, 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또 찝어내서. 예, 제가 참, 이래서 나쁜 짓은 못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먼저 조금 오늘 강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금 이제 화요일 저녁에 보는 이 에베소서 성경 공부가 이미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성경만 보는 공부입니다. 성경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딱딱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만 이제 우리가 배울 때가 이렇게 자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어려울 때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함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적용이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닿는 분들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지금 잠깐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한 주 쉬었으니까요. 그 전주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장.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맞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1장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줬죠. 자, 그럼 2장, 이제 지난번에 배운 거와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2장은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2장은 무엇이냐면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배소서 2장의 주제는 소회다라고 했습니다. 소회. 그리고 소회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내용이 예배소서 2장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복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복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소서 2장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소외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 그리고 2장 11절에서 오늘 볼 22절까지는 사람이 소외를 당하는데요. 어디서 소외를 당하냐면 두 군데에 소외를 당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정확히는 구약의 역사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두 번째는 어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끼리 소외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죠. 여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이방인들끼리 소외시켜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소외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봤던 것처럼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고 진노의 자녀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소외당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약 역사로부터 이방인으로 사느라 소외당했었고, 또 이방인들끼리 살면서도 여기서도 또 소외당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소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품으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이거 지금 에베소서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장까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과거의 사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지금 살 때에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는요,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방인으로서 전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쭉 알려줍니다. 그 역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복주심과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를 쭉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다 끈 상태입니다. 제가 마이크는 다 껐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나오죠.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그럼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12절 읽어주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의 입모양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기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 잘 읽으셨죠? 저기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쭉 보시면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합병이신지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 되게 하심이 자꾸 나오거든요.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둘. 과연 이 둘이 무엇인가? 이 둘이 무엇이길래 이 성경에서는 계속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면 얻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 둘이 누구인가? 이 둘을 아셔야 돼요. 이 둘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서에서요. 말하는 이 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둘은요. 1차적으로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백성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먼저 간 신자와 누굴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를 가리켜요. 이 땅의 신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 신자들은 신약시대 때의 순교한 자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굴 가리킬까요? 천국의 조상이에요. 조상. 좀 더 성경적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구약 인물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천국에 먼저 가 있지만 이분들이나 우리나 결국 전부 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영원하고 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가리켜요. 영원하고 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연약한 신자들과 연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이걸 쭉 보시니까 좀 구별이 되시죠? 이 앞쪽에는 뭐죠? 앞쪽에는 전부 다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복음을 들었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먼저 천국에 갔고, 먼저 성숙한 자들입니다. 뒤쪽에는 뭐죠? 뒤쪽에는 나중된 자들이죠. 예, 이방인들이었고, 나중에 믿었고, 약하게 믿고.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간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약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결국에는 둘이 아니요 몇이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결국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이 땅에 우리 강변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나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나 이 전부 다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전부 다 천국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 만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의 영광이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영광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서로 미워할 것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론을 좀 당겨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당겨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화목, 화평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둘이 원래는 원수였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막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화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 예수님께서 이게 좀 약간 더 좀 뭐라고 말씀드리죠? 본문을 그냥 문자대로 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으신 겁니다. 우리 화평하게 하시려고요.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미워하고 얼굴 안 보고 그러면은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조금 아쉽겠죠.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 이 사실을 서로 함께 인정할 때에 그때에 서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등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미우실 때에 저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때 딴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미우실 때에 저 밉상을 품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부부싸움한 커플과 상담한 바람에 제가 마음에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5가 큰일 났네요. 벌써 20분인데. 자,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장부터 2장까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시작된 다양한 복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에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려서요. 자, 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화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화목.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 아까 대립하는 두 존재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의 현세와 내세에서 공통된 신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아유 저 무율법주의자들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복음도 몰라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여기에서도 내세에서도 공통된 신분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묵상과 토론 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게 많은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자, 볼게요. 과거 분리된 상태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죠. 분리되어 있던 상태, 나눠져 있던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한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분리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신자들의 과거 영적 상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 같은 구약적 개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방인들의 과거 신분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건 지금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방인 신자들의 과거 상태, 이방인 신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뭘까요? 이방인들이 율법의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을 받아 누리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또 뒤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 있었다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지만 우리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다라고도 해요. 지금 여기에 나온 표현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에서도 구약적인 개념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 율법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약적 개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요. 구약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구약의 계시가 복음과 완전히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그 요한복음 이런 데 보시면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높여요.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또 구약의 말씀들이 복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구약의 계시 역사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1차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불쌍하고 이방인이 비참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1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로 설명을 해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아주 쿵합니다. 자, 육체로는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 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기회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 없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오해 없이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 시대, 그것도 신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 그것도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라 중세와 근대를 지나서 선교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구약 계시의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소망 없는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시대 때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서를, 우리가 태어날 순서를 수천 년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수천 년을 뒤로 미루셔서 어느 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느 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강변교회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비록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수천 년 뒤에 태어났지만, 비록 우리가 모세보다 수천 년 후에 태어나고 아주 먼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모세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만나도 아브라함을 만나도 우리가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를 만나도, 물론 모세를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반갑겠죠. 모세 덕분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나 우리나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게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당당하게 가요. 당당하게. 근데 왜 부끄럽게 천국 간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을 해요? 예, 그런 말은 내가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가요? 이수환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천국에서 부끄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간 백성들과 하나 되었다, 그들과 동등하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어깨 딱 펴시고요,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나는 모세와 동급이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다니시면 나는 모세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지. 근데 예수님 안에서 등급이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이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까워졌는가? 이건 좀 답이 좀 쉽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멀리 있었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율법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구약의 계시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더하여 이방인들은 복음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복음,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있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다. 무엇에 가까워졌습니까? 이제는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더 가까워졌고 결정적으로 복음에 가까워졌죠. 천국에 가까워진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어 라고 그들을 막 무시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차별하였죠. 이제는 이 차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이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또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만 있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육체의 어떤 조건들이 폐해짐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자리로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차별과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눔, 모든 이 분열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하면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이방인으로서 복음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 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자기 육체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육체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이 한때 서로에게 지녔던 적개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런 적개심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2장 14절에 보시면요.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뭔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여기 보니까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왜 그렇게 이들이 원수처럼 지냈는가?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배경을.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적개심을 가졌어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너무 방종한다라고 했고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율법주의라서 아직 복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겠죠. 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보면 뜰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개의 뜰이 있습니다. 제가 좀 대충 그립니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뜰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을 뚝 둘러싼 이제 뜰이 이게 담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완전히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맞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담을 쳐놨는데 여기에 성전 건물이 있고요. 성전 건물에 가기까지 이렇게 담이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담이. 그래서 여기는 성전 담, 여기는 뭐 유대인 남자의 뭐 마당, 여기는 유대인 여자의 마당,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마당이 누구냐면요. 마당의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아주 담이 있습니다. 담. 이 담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담에 이렇게 딱 공지가 붙어 있어요. 담에 뭐라고 공지가 붙어 있냐면 헬라어와 그 헬라어와 라틴어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만약에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그는 구속된다가 아니라 그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보면요. 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차별이에요. 야, 우리는 저 담을 넘어갈 수가 없구나. 저 담을 넘어가면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방인들의 관점, 로마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왜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거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변방의 아주 조그마한 아주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소수 민족이 거대한 로마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야 돼.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들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자랑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서로 화목이 되겠습니까? 화목이 안 돼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땠는가?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계속 서로 반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구제에 실패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맡으면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왔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구제에서 소외시키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갈등이 상당했었습니다. 이 안에서의 갈등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갈등을 예수님께서 다 종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세 사람.
몇 절에 있나요? 그게 한 세 사람이 예, 15절에 있죠.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14절, 15절 보실게요. 자, 원수였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서로 막 원수였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건물로서의 담만이 아니라 마음의 담도 있었어요. 율법으로 그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세 사람이 된 겁니다. 세 사람. 그러면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 그 신분은 뭐예요? 더 뉴원입니다. 여기서 더 뉴원이 나오는데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화평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일부러 더 뉴원을 왜 썼냐면요. 한 세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이제 어떤 이단 교회라든가 이제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이 한 세 사람 더 뉴원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 보셨어요? 예. 매트릭스 보시면 키아누 리브스의 이름이 뭐죠? 예, 키아누 리브스의 이름이 네오잖아요. 네오. 맞죠, 여러분? 예. 이 네오가 뭐냐면요. 여기서 온 겁니다. 뉴원. 예. 예, 이 더 뉴원에서 그 네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교회는 더 뉴원, 여기 나온 한 세 사람을 매트릭스에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와 네오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 되면 막 은사 막 발휘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 힘이 솟아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를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 뉴원, 한 세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원수와 갈등과 미움과 분쟁에서 화평을 누리는 게 더 뉴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중생 거듭났습니다. 더 뉴원이 됐어요. 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 세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한 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내 옆에도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한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줌으로 하면은 화면이 모자이크처럼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자이크 판으로 다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다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전부 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한 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한 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화평이 가득해야 돼요. 화평과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한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은 또 어떨까요? 화평해야죠. 그죠? 우리가 화평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화평한가? 과연 우리 가정은 화평한가? 돌아봐야 돼요. 그럼 왜 화평하지 않은가? 왜 화평하지 않은가? 여러분 왜 화평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직 한 세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한 세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한 세 사람답게 아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복음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그림 한 세 사람이 이 그림 왜냐면 이게 뒤에 나오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2장 17절에서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돼 있습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에베소에 있는 각 집단에게 그리스도가 언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먼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먼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먼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데 있는 자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모아보면 그렇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나중에 천천히 성경과 복음을 안 사람들이 먼데 있는 자들이죠.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불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이겠죠? 예, 교인들.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 교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전부 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평안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평안의 메시지. 이 평안의 메시지는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 근데 이 복음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그건 이제 3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 중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도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늘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어떤 교역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남선교회 모임을 갔대요. 남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이제 남선교회 이제 그 모임 인도하러 갔겠죠. 예배 인도하러. 그래서 예배를 잠깐 끝나고 인도를 하고 이제 다과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남선교회에서 우리 남선교회도 그럴까요? 자, 남선교회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무슨 대화를 할까요? 일단 뉴스 이야기 시작하겠죠? 일단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를 한번 쫙 읽고 가는 겁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회 의사당을 지나
이제 기업을 지나 이제 뉴스를 한번 쭉 훑고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제 건강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 무슨 비타민이 좋더라, 무슨 영양제가 좋더라, 어디 가서 한 그릇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뭐 이런 이제 건강 이야기, 약 이야기 하거든요.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운동 이야기 합니다. 운동. 골프는 어디서 치자, 테니스는 어디 가서 치자, 걷기가 좋더라, 이게 쭉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사모님 욕하는 거죠. 이제 사모님 욕.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식 욕 하다가 다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손 들고 헤어졌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예, 교회 남선교회 모임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계셨던 한 분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임 중에 계셨던 한 분이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분들이 뭘 그런 걸 질문하고 그래. 그런 건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하고 면박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또 남자분들이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은 특히 이제 예전에 청교도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의 설교는 복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전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의 상태는 화평의 메시지가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의 메시지가 필요했는가? 자, 멀리 있는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화평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냐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 안에서 복음이 바르게 합당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오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철저히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성경 밖에 있는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밖에. 없어요. 성경 밖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내가 변질시킬 때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왕왕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하잖아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전도 폭발이라든가 어떤 전도 훈련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런 전도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 그 전도할 때, 또 혹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 메시지들을 배울 때는요, 사실은 전도 받는 분이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가
더 큰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고 확인하는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전부 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에 있는 각 집단에게 그리스도가 언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은 땅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언제 전하셨을까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전하신 겁니다. 곧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도록 하신 거죠. 이 4번이 거기에 이어집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더 새로워졌는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새롭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새롭게 주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은 오류를 수정하기 시작했겠죠. 오류를 수정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바르게 자리 잡았을 것이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뭘 버렸을까요? 우상을 버린 거죠. 우상을 버리고 거짓 철학을 버리고 참된 생명이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로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믿음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이게 제일 좋겠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요.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조건 하루에 한 과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오늘은 다 못 끝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우리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치는 기도는 우리 정인배 집사님께서 해주시기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오늘은 정인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욱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정인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셨음에도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 드리지 못하고 단지 선물 달라는 아이들처럼만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오를 저지르면서 너무도 쉽게 영적 전쟁에서 만신창이 되곤 합니다. 병에 걸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듯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서 죄 자체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항상 하셔서 주신 능력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히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용히 성경책을 열게 하시어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믿음의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이크하고 카메라 한번 잠깐 다 켜실까요? 예, 마이크도 켜주시고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요. 예, 예. 아유, 다 계셨네요. 예, 카메라도 한 번씩 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뵙다가 주일날 뵈니까 훨씬 더 반갑더라고요. 예. 이제 다 켜셨죠? 예, 우리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사 서로 나누시고요. 한 분씩 나가시면 제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주일날 봬요. 기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